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소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똑같이 다루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지역을 넓게 볼 때 혹은 작게 볼 때 가리키는 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지 다른 곳은 아니다라는 것,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도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라도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호남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생각, 그런 의미로 보시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과 마태복음이 다른 사건은 아닙니다. 모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던 중에 피곤하여 주무십니다. 바다는 광풍과 풍랑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되어 제자들이 주님을 다급하게 깨워 구원을 받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 앞에 부른 찬송,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설렐 때, 이를 불 때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사건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22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제자 중에 여럿은 갈릴리에서 소위 잔뼈 굵은 어부 출신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 정도는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으로 말미암아 배는 물이 가득 차고 잠기게 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다는 잔잔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해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 다급했을 그때도 그들이 광풍을 두려워했다, 떨었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주님께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진 이것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해 순종하게 하는가 라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주님께로 향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을 지금 어디로 가져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가져가고 있어요. 그가 누구이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바람과 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모든 공간복음이 다 이 표현,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체도 아닌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꾸짖으니 좀 이상하진 않습니까? 그건 그래봤자 바람이고 물인데, 만약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깊은 꿀잠을, 낮잠을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밖에 비가 엄청 쏟아져 내려서 집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있어 라고 다급히 나를 깨운다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가 들이치면 뭐 하면 돼요? 베란다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냥 베란다 문 닫으면 비가 안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내를 꾸짖으니라, 뭐 이런 건가요? 물론 여기 제가 꾸짖을 수 있는 것은요, 설교 강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저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여보 지금 비가 들이쳐서 지금 집에 비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그럼 알았어 하고 가서 베란다 문을 닫으며, 왜 놈의 비가 이렇게 들이쳐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야? 짜증을 낼 겁니다. 비를 꾸짖으니라. 비가 올 때 여러분, 베란다 문은 누가 닫는 거예요? 누가 닫는 거예요? 귀 밝은 사람이 닫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희한하게 집사람은요, 잘 때는 아무 소리도 못 듣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란다 문은 언제나 내가 닫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주님은 피곤해서 꿀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우니까 짜증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사용하시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려워요. 자, 실제로 볼게요.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6절에서 8절. 옷들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과 물을 나누어 묻이 드러나게 하신 그 사건을 지금 시인이 찬송하는 거예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나뉘게 하사 묻이 드러나게 하실 그때에 물을 무엇했다고 하시냐면 물에 대하여서 꾸짖으셨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니 물과 물을 나누사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그때도 꾸짖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6편, 이번에는 시편 106편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9절에서 11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이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도 홍해를 뭐 했대요? 꾸짖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으시니. 자, 여기도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야, 홍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쫓겨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 어서 길을 열지 못할 거라고 꾸짖으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다 또는 아수르를 꾸짖다, 사탄을 꾸짖다라는 이 표현들이 성경 구약 성경 72인역에 보면 이 단어만 11번 사용되고 있다요. 무생물에 대해서 생명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생물에 대해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린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첫 번째,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지하철. 아닌가요? 땅 아래에 뭐예요? 물입니다. 땅 아래는 물이에요. 위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는 곳. 아래로 땅은 사람들의 거처로 삼는 곳. 그리고 땅 아래의 물은 성경에서는 혼돈, 음부, 흑암을 나타내는 곳으로 구체적으로는 이겁니다. 귀신과 사탄이 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바다는, 성경에서의 이 바다, 이 물은 단순하게 우리가 피서를 가는 낭만적인 그러한 바다, 파도가 찰랑찰랑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바다는, 성경에서의 물은, 성경에서의 호수는 혼돈의 세상을 가리키고 죄와 사탄의 세력이 머무는 곳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다입니다. 땅 아래의 물. 이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물을 꾸짖고 계신데 이 바람과 물을 꾸짖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혼돈의 바닷속에 있는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 이 근거는 오늘 사건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설교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끊고 더 이상 쇠사슬로 맬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사람입니다. 또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가 자기를 군대라고 이름을 밝힌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많은 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군대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은 약 6,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지금 거의 6,000마리 되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상태가 참혹했는지 예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해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구했고 예수님이 그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시니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돼지떼들은 호수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로 달려가 모두 몰살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재 우리들이 이게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공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는 2,000마리가 한 사람의 돼지떼가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의 돼지를 몰아서 돼지 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렇게 협동 농장식이었기 때문에 2,000마리나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돼지떼가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죠. 뭐죠? 귀신은 왜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놓고는 그래 가라 했더니 금세 호수로, 마태복음에서는 뭐로 돼 있다고요? 바다로 뛰어들어가 떼죽음을 당했을까? 돼지떼에 들어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호수로 달려들어가 몰살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돼지떼가 어디로 갔다고요? 물로 뛰어들어가 몰살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시니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구하죠. 그리고 구한 것이 뭐예요? 돼지떼죠. 그럼 주님은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귀신을 무저갱으로 보내시지 않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참 자비하신 분이시다 일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주님의 명령을 숨기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거라사에 도착하시면서 군대 귀신에게 명하사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본문에는 가리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지만 그 돼지떼로 하여금 비탈을 다름질하여 바다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하도록 하신 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리우고 있다, 숨기고 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생명체에 붙어 있어서 소멸당함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널 때에 광풍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바다는 혼돈의 세계, 사망과 사탄이 있는 음부와 스올의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땅 아래 물, 이곳은 사망의 세계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생명체에 붙어 기생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있었던 땅 아래 물, 바다, 그 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의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에서 보여줬던 단어가 여기 또 하나 나와요. 35절부터 본문 말씀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35절에서 37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가서 예수께 이르러 여기 거라사인들이 나와서 보는 겁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겹쳐지는 단어가 딱 나오죠. 뭐죠? 못 들으셨어요? 자, 여기 거라사인들이 두려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앞에서도 제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두려워하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이 군대 귀신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아닌 그가 바르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더라. 비정상의 정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인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 이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사건과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으로 날뛰는 바다를 보며 두려워한 것이 아님, 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가 과연 누구시기에 라고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거라사인들은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에서
죽어 있음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아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바르게 있음을 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있더라. 과연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상 큰 손실을 일으킨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가시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풍으로 미쳐 날뛰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실상 그 혼돈의 바다에 속한 음부의 세력, 귀신과 사탄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라사의 이 땅에 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군대 귀신들을 꾸짖어 바다로 호수로 보내어 몰살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은 사건을 다룬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이요.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류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내에 들어가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지역명을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가볼리가 어디냐면요. 데가는 열이라는 단어예요. 볼리는 폴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래서 10도시를 말하는 데가볼리스입니다. 데가볼리가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에 속한 10개의 유명한 큰 도시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에 배웠는데요.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 있어요. 이곳은 원래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점령하고 요단 동편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새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기고 로마에 의해 무력으로 몰수당하고 이젠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도 않는 그 돼지를 기르는 돼지 떼의 큰 사육장이 되어버린 완전한 이방 땅이 되어버린 데가볼리입니다. 귀신의 세력이 다스리는 부정한 땅.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주님을 따지는 땅.
군대 귀신이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긴 유다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의 땅인데 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과연 이곳이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이었던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하시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요단 동편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이곳 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방에 속한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곳을 빼앗기고 본토 가나안 땅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의 귀신의 세력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광풍을 무릅쓰고 이 거라사 데가폴리스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곳까지 오셨을까요? 그리고는 바로 떠나셨어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요? 여기 군대 귀신에게 붙잡힌 이 한 영혼 구하시려고 그 군대 귀신 바다에 몰살시키고자 이곳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한 영혼 구원하시고 다시 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본토로 돌아가십니다. 보이십니까? 오직 이 군대 귀신 들린 영혼 구원하시려 귀신의 세력에 붙잡힌 이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밭에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말씀, 농부가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열매를 100배나 맺음같이 거라사에 있는 이 한 영혼 그 데가볼리에 심겨지니까 그 온 성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떠나가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지난주에 배운 것으로 생각하자면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그 기운이 다하여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은 돼지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돼지고기는 좋아합니다. 돼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맛있는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거라사의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의미했을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들의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돼지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 이방 우상들의
재물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도 마치 부정한 짐승 돼지와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오직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재물과 향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여기 나타난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내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시험, 이생의 염려와 유혹과 재물과 향락들일까요? 그 기운에 밀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고 맨날 앉아서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땅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좋은 땅에도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유혹과 물질, 그리고 물질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착하고 선한 마음을 잘 지켜 그 시련과 인내로, 그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 자라 결실케 하는 그런 좋은 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경외해야 될 대상은 시련과 유혹과 재물과 향락이 아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람과 물까지도 그 실체인 귀신과 사탄의 세력까지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바다로, 그 혼돈의 어둠으로 몰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라사까지 풍랑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랑을 베풀고자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직접 육신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정으로 경외받으실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온 누리에 전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시련과 향락에 눈멀어 주님을 떠나가라고 내미는 자가 아닌가 점검하며 내가 붙잡아야 할 그 주님을, 내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온 누리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